여러분들 부모와 자녀의 사이가 몇 촌인지 아시지요? 몇 촌인지 아십니까? 무촌입니까? 예, 부부 사이가 무촌이고요. 부모하고 자식 사이는 분명히 촌수가 있습니다. 몇 촌인지 아세요? 예, 1촌입니다. 사실은 무촌은 가까운 것 같지만 사실은 한번 헤어지면 그냥 끝나는 사이이기 때문에 진정으로 가까운 사이는 1촌 사이가 가장 가까운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노부모님들이 이 1촌으로 시작되어지는 한탄가가 있다고 합니다. 1촌 타령으로 시작되는 한탄가라고 하는데요. 그 내용을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10달 품어 낳은 자식 1촌 되더니 사춘기에 이르러 2촌 되더라. 대학 가니 4촌 되고 군대 가니 손님 되고 제대할 때 되니 8촌이요 장가드니 사돈 되고 애 낳더니 동포더라. 이민 가니 해외 동포 되더라. 여러분들 웃으시는 거 보니까 다 공감하시는 모양이에요. 우리 특히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요. 그렇죠? 그런가 하면 이런 한탄가도 있답니다. 딸 둘에 아들 하나면 금메달 땄다 하고 딸만 내리 둘 낳으면 은메달이요 딸 하나에 아들 하나면 동메달 턱걸이인데 아들만 둘 낳아서 염치 없는 내 신세는 목메달이더라. 아들들이 좀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될 그러한 한탄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한탄가도 있네요. 장가든 아들은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요 며느리는 가까이 하기엔 너무나 먼 당신이라. 시집간 딸 아직도 그대는 내 사랑. 장가간 아들은 큰 도둑이요 며느리는 좀도둑이라. 딸아이는 예쁜 도둑이니 모두가 도둑놈들 판이더라. 부모님들이 다 웃으시는 거 보니까 다 공감하시는 모양입니다. 여러분들은 부모님들께 어떤 존재입니까? 아직도 가장 가까운 1촌 사이입니까? 아니면 국내에 머물고 있는 동포 사이입니까? 사실 모든 자녀들이 다 부모님께 불효하며 사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들께 효도다운 효도하는 것 참으로 힘든 시기이기도 하고요. 또 효도다운 효도를 찾아보는 것이 어려운 시대가 되기도 한 것 같습니다. 올해 함께 묵상하는 말씀의 주제, 특별히 가정의 달에 함께 묵상하는 말씀의 주제는요, 이겁니다. 아시지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 무릎으로 세운 가정이 행복합니다. 무릎 기도로 세운 우리의 가정이 될 때에, 기도 안에서 세워진 가정이 될 때에 우리의 가정이 행복함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 주일,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어떤 가정이 될 때에 행복한 가정이 될까를 생각해 보면서 특별히 오늘은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부모님께 효도할 때에 그것이 진정한 효도가 되고 또한 부모님들에게 기쁨을 드리는 참된 효도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제자들에게 마가의 다락방에서 유언과도 같은 긴 내용의 말씀들을 남기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7장에 이르러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죽음을 앞두시고 마지막 예수님 자신과 그리고 또 제자들과 세상에 남겨질 많은 그러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그러한 무릎 기도의 내용이 담겨진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앞부분을 보면 사실 그 내용은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지만 깊이 살펴보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어떤 기쁨을 드리려고 했는지, 특별히 독생자이셨던 예수님께서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효도하는 그러한 자녀됨의 모습을 보이셨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이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특별히 주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하늘샘 가족, 성도 여러분들, 특별히 자녀된 여러분들은 부모님들께 효도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고, 또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하여서 중보하며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효도하는 가정, 그것이 대를 이어가는 축복의 가정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묵상해 보고 싶은 것은요, 부모님들을 진정으로 기쁘고 행복하게 만들어 드리는 효도란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부모님들께 기쁨을 드리고 부모님을 행복하게 만들어 드리는 효도라고 하는 것은 자녀 때문에 부모님이 영광을 얻게 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효도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본문 1절과 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4절입니다) 아멘.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영화롭게 해드린다라는 말의 뜻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의미들, 여러 가지 해석들을 할 수 있겠지만 가장 쉽게 표현하면 이 세상에서 명예를 얻게 되는 것, 또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누구누구로 인해서 저 부모님들이 참으로 잘 이렇게 정말로 멋진 분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부모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고 부모님을 명예롭게 하는 것이라, 또 그것이 바로 영화롭게 하는 일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은 나로 하여금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기도하면서 특별히 4절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렸는가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내게 부탁하신 일들을 다 이루어 드림으로 인해서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다, 그렇게 고백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독생자이신 예수님께 부탁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본문 2절의 말씀을 보면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부탁하신 일이 뭐예요? 너로 하여금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라. 그것이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아들 되신 예수님께 부탁하셨던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일들을 이 세상에 와서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 이룬 그러한 하나님의 부탁하신 일들을 다 이룸으로 인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명예를 얻으시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부탁하신 많은 사람들을 영생 얻게 하려 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세상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주시는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시는 것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뜻이었고, 또 그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즐거움을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되었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고백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셨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었다,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부모님께 진정한 효도를 드린다는 것은 곧 부모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잘 헤아려서 그 부모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드리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효도이며, 또 그렇게 부모님이 우리가 이루어 놓은 일들을 통해서 명예를 얻고 또한 영광을 얻게 되면 그것이야말로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효도라,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의 에리스라고 하는 컴퓨터 시스템 컨설팅을 하는 그런 업체가 있습니다. 이 업체를 창업하신 분은요, 미국 이름으로는 폴 송이고요, 한국 이름으로는 송용욱이라고 하는 그런 분입니다. 이분은 지금 현재 아마 나이가 45살쯤 되었을 것이라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분이 27살 때 단돈 1,000달러, 그러니까 한 돈 100만 원 정도 해당하는 그런 돈을 가지고 이 에리스라고 하는 컴퓨터 시스템 컨설팅 업체를 창업하게 됩니다. 그리고 8년 만에 매출액 1억 1,5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약 1,320억 원의 그러한 그 거대 규모로 키우게 됩니다. 종업원들, 직원들이 900명이고요. 세계 영국과 미국에 있는 지사만 해도 16개가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8년 만에 거대한 기업을 만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언론들도 주목을 하게 되고, 심지어 미국의 언론들은 한인 빌 게이츠라 그렇게 이제 별명까지 준 그런 분인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묻습니다. 도대체 당신 성공한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때마다 이분이 대답하는 것은 바로 부모님들과 가족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결과가 바로 이런 성공의 비결입니다 라고 대답을 한다는 거지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런 겁니다. 이분의 아버님이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이 아버님이 한국에 있을 때에 전도사로서 이 아들 폴 송이라고 하는 분이 5살 때 이제 유학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미국 유학을 떠나서 이제 거기서 이민으로 정착을 하게 되는데요. 5살 때 유학을 아들 5살 된 이 아들을 데리고 이민을 떠나게 되는데, 여러분들 미국 생활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사실은 미국이라는 사회가 굉장히 팍팍하고 힘든 사회거든요. 특히 유학생으로 공부해야 되는 남편을 뒷바라지해야 하는 이 어머니가 자녀를 돌볼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았을 것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늘 아침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들을 잘 돌보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길러주실 줄 믿는다. 그리고는 이 자녀들을 앉혀놓고 매일 축복 기도를 했는데, 그 축복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돈 많이 벌고 성공하라, 그런 축복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이 아이들이 자라서 정말로 이 미국 백인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한국인의 명예를 드높이는 그런 아이들로 자라게 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부모님들께서 이 자녀들에게 늘 하는 말이 그 기도의 내용 그대로 가르쳤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 백인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이 미국 사회에서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한 한국 사람들의 명예를 높이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가르쳤다는 겁니다. 단 한 번도 돈 많이 벌어라, 뭐 돈 많이 벌어서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올라가라, 뭐 이런 얘기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가르침을 받고 자랐는데, 이분이 대학을 졸업하고 27살에 부인, 아내와 함께 이제 단돈 1,000불, 100만 원을 가지고 창업한 이 회사가 8년 만에 그렇게 큰 회사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분이 그런 고백을 해요. 사실 저는 이 회사를 세울 때에 돈 벌려고 세운 게 아니라 이 회사가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회사가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회사를 창업했고, 또 지금도 이 회사를 경영하면서 언젠가는 하나님 이 회사가 정말로 세계적인 기업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8년 만에 하나님 이렇게 크게 성장시켜 주셨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기업이 쓰임 받는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것을 비전으로 그렇게 이 기업을 경영하니까 하나님 계속해서 축복해 주시고 이 기업이 성장해 가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는 덧붙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모님이 기도해 주신 대로, 부모님들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정말로 나도 갈망했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기업도 축복해 주셔서 자연스럽게 한국인의 명예도 드높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보실 때에 이 폴 송이라고 하는 분, 한국 이름 송영욱이라고 하는 분, 효자입니까? 불효자입니까? 아마 다들 효자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분이 돈을 많이 벌어서 효자가 아니라 정말로 부모님이 원하는,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한국 사람들의 명예를 드높여 주려고 하는 그러한 부모님의 가르침을 늘 가슴속에 담고 그 일을 이루어 주기를 힘썼던 결과가 바로 오늘의 결과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효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부모님께 효도하기를 원하신다면 부모님들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대하고 있는 것, 부모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이루기를 바라시는 것, 그것을 이루어드리고 그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을 충족시켜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축복의 사람들, 효도의 사람들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드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부모님께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슨 일부터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3절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부탁한 일이 모든 사람들이 영생을 얻도록 그 구원의 길에 들어가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부탁하신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알고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 얻게 하는 일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는 먼저 누가 그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겠어요? 바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을 잘 아셔야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줄 수 있고 또 자신이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임을 알려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결국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는 그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잘 아는 것이 중요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사용하신 이 안다라고 하는 말이 대단히 흥미있고 재미있는 단어입니다. 신약 성경은 보통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다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헬라어 성경 원문 성경을 보면 이 안다라고 하는 단어가요, 어떤 단어를 쓰고 있는가 하면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가요, 아주 흥미있는 단어입니다. 재미있는 단어예요. 무슨 뜻인가 하면 동침하다, 그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누가복음 1장 34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이제 예수님을 잉태하게 될 것이라 하는 수태고지를 받게 됩니다. 그때에 이 마리아가 천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하여 내가 아이를 가질 수 있다고 말씀합니까?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대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마리아가 대답한 남자를 알지 못한다라는 말 뜻이 바로 뭐냐면 기노스코예요. 그러니까 남자와 동침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할 때 쓴 단어가 바로 기노스코라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다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동침한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더 재미있는 것은 구약 성경에도 똑같이 안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구약 성경은 여러분들이 잘 아신 대로 헬라어가 아니라 보통 히브리어 원문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로 안다라는 말은 야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 야다라는 단어 역시 헬라어에서 사용하는 기노스코, 안다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은 동침한다라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보게 돼요. 창세기 4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아담이 하와와 동침하여 아들을 얻게 되는 것이 바로 가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 동침한다라는 말을 히브리어 원문 성경에서 안다라는 말, 곧 야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안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보통 친밀한 관계가 아니라 그야말로 속속들이 모든 것을 다 헤아리고 아는 그러한 관계를 설명할 때에 바로 이 안다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 이 알미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부부의 관계에서 하는 동침의 관계가 아니라 무엇을 의미합니까? 늘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함께 하였다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부모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잘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아야 돼요? 그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지요. 그리고 그 부모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늘 부모님과 함께 할 때에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알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부모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부모님과 늘 함께 하는 것, 부모님과 가까이 있는 것, 이것이야말로 효도의 출발점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부모님과 늘 함께 있는 것이 사실 요즘 사회에서는 불가능한 부분도 많이 있는 것을 압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자주 찾아가지는 자주 계속 함께 계시지는 못할지라도 자주 찾아가서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자주 찾아뵙지 못한다면 하다못해 전화라도 자주 올리는 그러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요즘은 홀로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이 홀로 계신 분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굉장한 외로움과 고독이라고 하는 거지요. 사실 제가 어느 분이라고 이름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이요, 혼자 계시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자원에서 이 요양시설에 병원에 들어가신 분이 계세요.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혼자 계신다는 것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한 의과대학에서 고독과 스트레스의 고독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하는 그러한 보고서를 낸 적이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고독하게 사는 사람들은 고독하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병원균에 대항하는 백혈구의 숫자가 3분의 1이나 감소한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사람이 외롭고 고독하게 되면 면역력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3분의 1이나 떨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부모님들 마음을 헤아려서 부모님들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드리고 그래서 부모님께 효도하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부모님들이 외롭지 않게 해드리고 그렇게 부모님들과 늘 가깝게 하면서 부모님의 그 마음을 헤아려 알게 되는 그러한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님께 효도하는 출발점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소설가 최인호 씨가 자신의 가족을 이야기로 쓴 소설이 한 권 있습니다. 그 책 제목이 어머니는 죽지 않는다, 그런 내용의 소설입니다. 이 책의 내용은 돌아가신 지 20년이나 되는 자신의 어머니를 회상하면서 이제 이 소설을 쓴 건데요. 여기에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는 그야말로 젊디 젊은 세대로 전쟁통을 겪어야 했고, 그리고 그 사이에 6명의 자녀들을 두게 되었는데 48이 되던 해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어머니는 그 올망졸망한 6명의 자녀들을 하숙하면서 키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고생하면서 6남매를 키워놓으시고 어머니가 늙으며 치매에 들리게 되니까
자신을 비롯한 모든 자녀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기 시작했냐면 이제는 그만 돌아가시기를 바라는 이기적인 마음을 갖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생각해 보면 그것이 부끄럽고 참으로 안타깝게 짝이 없는데, 이제 자신이 어머니의 나이가 되어 보니까 어머니가 혼자 계실 때에 힘들어하면서 혼잣말로 중얼거리던 말이 무슨 뜻인지 이제 그 말이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힘드실 때 혼자 흥얼거리며 부르시던 그 노랫말 가사가 떠오르고 자신도 그 노랫말 가사를 흥얼거리게 되더라는 겁니다. 어머니가 한참 치매로 고생하실 때에 어머니를 볼 수도 없고 또한 어머니의 소리가 들리지도 않는, 그리고 말할 수도 없는 감옥 요양시설에 가두어 두고는 좋은 옷 입히고 몇 끼니 고기 반찬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고 있는데 우리 어머니 무슨 불평이 그렇게 많을꼬 하면서 산채로 고려장 시키는 고문으로 어머니를 서서히 죽인 나는 형리요 죄인이었다. 그렇게 그는 소설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부모님들에게 어떤 자녀입니까? 여러분들은 부모님을 얼마나 가깝게 모시고 또한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부모님들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 드리려고 그렇게 힘쓰는 자녀들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참으로 부모님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이루어 드리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늘 부모님과 가까이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고 외롭게 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셔서 자녀들이 가까이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님 외롭지 않게 늘 자주 찾아뵙고 가까이 해드리면서 부모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드릴 때에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에베소 6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언약이 있는 그러한 첫 번째 계명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잘 모시고 공경하며 효도하면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약속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축복의 약속이 있습니까? 신명기 5장 16절 10계명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장수하고 또한 그 땅에서 하나님 허락하신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모든 축복을 누리게 하는 그러한 비결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정말로 부모님을 외롭지 않게 만들어드리고 부모님을 자주 찾아뵈면서 그 부모님의 마음을 알고 헤아려서 부모님 원하시는 일들을 아름답게 이루어드리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을 통해서 부모님들이 기쁨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고 진정으로 행복해지는 귀한 역사가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